반갑습니다. 42장경 둘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가 수행자, 사무이라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무이냐, 부모님에게 출가한다고 뜻을 고하고 가서 출가를 해서 이 사홍서원, 성불제용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들이 사무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상행 250개, 이 출가 수행자들이 항상 250개를 행한다. 이 사진도행, 네 가지 도를 행하고 진지청정하면 그 뜻이 청정한 데에 나아가. 뜻이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청정한 데에 나아가면 성아라한이라. 아라한을 이루게 된다. 출가 사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출가를 했느냐? 밥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옷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오직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출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행 250개를 해야 된다. 항상 모든 계를 지키고 또한 참된 도를 행하여 뜻을 청정하게 하면 250개를 행하고 이 사진도행 네 가지 참된 도를 행하면은, 그러고 진지거든요. 뜻이 나아가. 어디에? 청정한 뜻에, 거기에 나아가. 참된 도를 행하고 뜻을 청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라한을 이룬다. 깨달음 없고 최고의 경지거든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계문을 지키고 참된 도를 행해서 뜻을 청정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아라한의 도를 이룬다. 참, 그래서 출가 사문이 되어가지고 성아라한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행과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행 250개, 항상 250개의 계문을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불교의 계율을 보면은 출가해서 처음에는 구족계를 받은 그런 남자 승려를 비구는 250개, 여자 승려인 비구니는 348개의 계문을 받아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구니가 그만큼 더 계문이 더 많지요. 이 사진도행 네 가지 참된 도를 행한다 그 말인데, 여기서 네 가지 이 도라고는 무엇이냐? 네 가지 도는 무엇이냐? 고, 진, 멸, 토. 이 사진도행 사성제거든요. 이 사성제는 인생의 현실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이 괴로울 것자 고성제요. 그럼 괴로움 원인은 어디서 와지느냐? 벌레 때문이라고는 집정제. 뭘 집자? 집성제. 벌레를 없애면은 괴로움이 없는 그런 열반세계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멸성제예요. 또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도성제. 그것이 도성제거든요. 도성제. 고진멸도, 사정제. 자, 이 네 가지 사성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경지, 괴로운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밝힌 것.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 네 가지를 말해. 그래서 보통의 고, 진, 멸, 도, 이것을 사성제라고 한다고 말. 고진멸도.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제자 5명을 상대로 처음으로 설법한 가르침이요, 바로 사성제가. 첫째, 고성제는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현실을 그대로 밝히고 있어. 무엇이 고냐? 고는 구체적으로 생로병 사이의 사고,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는 원증회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애별이고,
욕구가 충족될 때 안에 생기는 그런 그 고통과 그것을 굽을 듣고 또 집착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오음성고 이 네 가지를 합해서 팔구라고 그런다 그 말. 둘째, 몰집자 집성제는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생로병사하는 괴로움을 왜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힌 진리요. 그것이 집성제예요. 그것은 바로 집착이요. 집착. 잡을 집자, 착할 착자, 집착. 인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착을 하고 또 세상의 돈과 명예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셋째는 멸성제거든요. 멸성제, 멸할 멸자. 깨달음은 목표, 곧 이상향인 열반의 세계를 가리켜 모든 권리를 남김없이 멸함으로써 청정무구한 해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멸성제다 그 말. 괴로움이 사라진 경지, 즉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 열반의 경지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것이 바로 멸성제예요. 우리는 보통 괴로움의 뿌리인 집착을 놓으면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집착만 놓으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큰 오해예요. 놓아질 수 있는 집착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집착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말. 그것이 집착이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일단 무엇에 집착이 되면 그것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집착의 소멸은 집착의 전 단계에서 자각이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집착이 고통을 이미 발생시킨 단계라면 집착을 놓겠다고 자신과 씨름을 하기보다는 고통의 의미를 명상해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고통 속에서 기쁨을, 움직임 속에서 멈춤을, 집착 속에서 차이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래가 곧 보리라는 가르침을 실천을 하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미움, 불행과 행복, 자유와 구속이 어떻게 연기가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살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할멸자, 멸성제이다 그 말씀이에요. 넷째 도성자, 길도자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최해한 진리라고 말을 해요. 도성제는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곧 멸생제로 가기 위한 방법을 밝히고 있다고 말. 그 길에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올바른 정진,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등 8가지가 있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난 다음에 상태를 이미 알았어.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을 불교에서는 8팔자, 8일정자, 8정도라고 한다 그 말. 따라서 사성제의 요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괴로움 원인이 바로 자신의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다운 열반에 이르자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행 250개 하고 이 사진도행하여 진지청정하면 성아라나리라. 모든 계를 지키고 또한 참된 도를 행하여 뜻을 청정하게 하면 마침내 아란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 다시 말하면 사문은 항상 250개를 지키고 고진멸도의 참된 도를 행해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면 마침내 아라한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계문을 범하지 않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녹사자, 참진자, 길도자, 사진도 곧 사성제를 실천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진지청정하면, 뜻이 청정한 데 나아가면 성아라한이라, 아라한을 석가모니부로 10가지,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석가모니부로 10가지 칭호 가운데 하나요. 아라한은 바로 부처님인데 그분은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성자라는 뜻이요. 아라한이. 아라한은 상자부 불교의 최고의 경지로서 온갖 벌레를 끊고 사생제의 일치를 밝혀서 더 이상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그런 경지를 말을 해. 불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그게 아라한이요. 그래서 사진도행에서 진지청정하면 아라한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목표요. 불자들은 목표요. 서세단 대종사께서 계문에 대해서도 30가지 계문 중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시고, 계문을 범하는 자는 나를 멀리하는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을 청정해야 하여 도를 이루고자 하거든 먼저 마땅히 계문을 잘 지키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는 범어로 시라, 어원은 바로 명상을 하다, 봉사하다, 실행하다에서 온 습관성, 어떠한 경향, 성격 등의 의미로 선한 행위를 뜻해. 율은 범어로 비나야, 이 어원은 이끌어간다, 무엇을 없앤다, 어떤 규칙이라든지 훈련 등의 의미로 단체의 규칙을 뜻한다고 말. 따라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말할 때 한 단어로 쓰이지만 엄밀히 보면 계와 율은 어원과 의미가 다르다고 말. 계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도덕 규범으로 불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고, 불자가 되겠다고 할 때는 이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차츰 제자들이 많아지고 집단 생활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어. 또한 초기에는
개를 어기는 사람이 없었으나 차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이 법률자율, 곧 규칙이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와 율은 현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 개는 개인적, 주관적이고 자발성에 기초하고, 율은 집단적 또는 형식적이다 그 말. 따라서 개는 참여해서 깨끗해지고 여러 번 거듭받을 수 있으나, 율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 규정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집단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개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실과 타협하기 쉽고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반면, 율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 개와 율은 상호 보완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도암 스님은 42장경 강의에서 우리가 왜 불교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한다. 불교 공부는 인생을 사고팔고, 즉 온갖 괴로움을 알아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진도행, 곧 사성제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 말. 사성제를 실천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전 30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사, 곧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2장경 제1장 법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출가증과, 곧 출가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고 이를 증명하는 데 있음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왜 출가를 했느냐? 참된 도를 행하여 뜻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행 250개, 항상 출가들은 250개를 지켜야 되고, 이 사진도행 4가지 그 도를 행해야 된다. 4가지를 도를 행하고, 진지정행, 진지청정, 그 청정한 데, 뜻이 청정한 데에 나아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란을 이룬다. 자, 이 출가하는 본이 아무나 출가할 수가 없는데, 출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출가를 해서 250개를 행하고 사진도를 행하고 진지청정을 하면은 아란을 이루어, 불가를 이루어. 불가를 이루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1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로 놓고 청정한 것,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홀로 놓고 청정한 것, 이것을 도라고 그러는데,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를 출가의 사문자 탐욕거해하고 식자심원하며 탈불심리하여 오무의법이니 내무소득하고 외무소구하며.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일은 욕심과 애착을 끊어 이 출가해 가지고 스님이 되는 것이거든. 출가 유사문. 출가를 해서 사무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욕거에 욕심을 끊고 애착을 끊어버려. 탐욕, 욕심을 끊고 애착을 버려. 식자심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 마음의 근원을 알아. 탈본심리, 탈불심리, 부처님의 심리를 거기에 도달해서 오무의법, 무의법을 깨달아. 깊은 이를 깨달을 것이 안으로 얻을 바가 없고 내무소독 안으로 얻을 바가 없고 의무소구 밖으로는 구하는 바가 없어. 자, 원문을 나누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욕거에 끊을 딴자 욕심욕자 보낼 것자 사랑의 자 욕심과 애착을 끊어버리고 단욕거에 이 단욕거에 욕심을 끊고 이 사랑을 버려버리고 애착 탐착을 끊어. 식자심은 마음의 근본, 마음의 근본을 아는 것이거든. 스스로 깨우쳐. 탈불심리. 불법의 깊은 이치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탈불심리. 불법의 깊은지를 통달한다. 오무의법. 함이 없는 깨달음. 무의법. 더할 바가 없어. 무의. 그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불법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하고 보면 무법을 깨달아서 그렇게 보면은 안을 얻을 바가 없고 따로 이 밖에서 구할 바가 없게 돼. 무의법에 통달하면은 탈불심리를 하고 보면 오무의법이요. 내무소득 안으로 얻을 것도 없고 밖에서 구할 것도 없어. 깨달음을 얻고 보면은 그러면 됐지. 안에서 따로 구할 것이 있고 안에서 얻을 것이 있고 밖에서 구할 것이 따로 없다 그 말이야. 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홀로 놓고 청정한 것을 도라고 한다. 신불계도하고 이게 얽매일 깨자인데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역불결여봐야 업에 또 걸리지도 않고 무념무작하고 무수무증하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불역제의하고 이자승치를 명주이돈이라.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고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않냐? 또한 업에도 거기도 묶이질 아니해. 자,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지을 것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 불력제의 무엇을 발불력자인데 모든 그런 그 이치를 밟지도 아니하고 모든 계단을 밟지 않고도 이자승치 청정한 것, 홀로 놓고 청정한 것, 홀로 놓고 최고 이것을 명주이도라. 이것을 이르되 도라고 한다고 말이거든. 마음이 도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또 업에도 거기도 걸리지 않고 무념무작하고 닦을 것,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어떤 계단을 밟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그 청정한 최고의 경정한 게 이르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한다고. 도. 자, 원문을 나누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불계도 하고 역불결업.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자.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무엇을 하면은요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묶여. 내가 무엇을 잘하면 거기에 잘한다는 상이 있고 못하면 못한다는 상이 있고 거기에 묶여. 그래서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업에도 거기도 얽매이지 않는다. 여기서 계도라고는 도에 얽매인다 그 말씀이거든. 계도 묶을 계자거든요. 그래서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얽매이지 좀 말고 어울리되 본성을 잃지 말라. 사람 중에는 자연을 따라서 놓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연을 따라 놓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 중에는 자연을 따라 노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연을 따라 노일 수 있겠는가? 자, 물건을 쫓아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졌거나 세상을 떠나서 홀로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한 지혜와 두터운 덕을 쌓는 이 행동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능력을 못 갖춰서 그런다고 말.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떨어지고 하여도 본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서 달리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자인 것이다. 비록 서로 임금이 되고 신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세상이 바꾸게 되면 상대방을 천하게 여길 수 없도록 처지도 바꾸게 된다고.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행적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극진하다. 이 장자께서 말씀하신 지극한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한 데가 있는 사람 또는 지혜와 두터운 덕을 갖춘 사람이다. 자, 우리가 두터운 지혜와 덕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헛사람이 되지 말고 겹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늘 들으셨을 겁니다. 헛사람이 되지 말고 겹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 우리가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된다. 서세산 대종사께서 원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혜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 일,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위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각각 자기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예를 널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렴무작하고 무수무증하여는 씌울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밝힐 것도 없어서라는 그런 말이요. 불역제의하고 이자승치를 명주이도니라. 모든 계단을 밟지 않고도 홀로 높고 청정한 것을 이루되 도라고 하는다. 자, 마조 스님의 제자 백장은 무수무증, 곧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무수무증. 마조 제자인 태주 해선사는 일체법 무수다, 일체법을 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자, 마조 스님은 평상심시 도 제자를 심지를 일깨우셨어. 이 평상심시 도를 설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상무기를 주장을 하셨다고 말. 마조 스님의 이 같은 주장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구족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불성이요, 다시 새롭게 수행해서 완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자는 욕심과 애착을 끊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쳐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어. 욕심과 애착이 없는 무위법을 깨치고 보면은 안으로 얻을 것도 없고 밖으로 구하는 것도 없으며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업에 얽매이지도 않아서
이런저런 정념과 망념 사이에 고민할 일도 없고 허망한 행동도 없고 탁가서 중득할 것도 없고 여러 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고 최고임을 일러서 그것을 토라고 한다 그 말. 그것을 토라고 한다. 자, 따라서 무위법을 깨치고 나면은 무위법을 깨치고 나면 내가 원래 부처임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일초직임결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재생명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세상의 전쟁과 평화, 행복과 불행 등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재생명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만의 신앙 혹은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 이처럼 큰 서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애착과 욕심이라고 말이에요. 애착과 욕심. 그렇다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애착과 욕심은 금기시하거나 그럼 무조건 멀리 해야만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지 2500년 전에는 속세를 떠난 공부를 강조하신 것이 당시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겠지만 오늘날 공부인들에게 현실을 등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부처님의 본의에 맞춰서 사는 것일까? 그것이 올바른 취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자승치를 명주이더니라 곧 홀로 놓고 청정한 것을 이르되 도라고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과연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욕심과 애착이 없는 무위법을 깨치고 보면 안으로 얻을 것도 없고 밖으로 구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업에도 얽매이지 않아서 이런저런 정념과 망념 사이에 고민할 일도 없고 허망한 행동도 없고 탁가서 중득할 것이 없는 홀로 놓고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곧 도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변하는 법칙이기도 해. 노자는 도를 천하 만물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셨어. 도라는 말은 본래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로서 사방 어디에나 통한다는 뜻이다. 노자는 천지 만물 어디에서나 통하면서 천지 만물의 존재와 생성, 변화의 중심 쪽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를 도라고 하셨어. 천지 만물의 근본이 도라고 하면 개별적인 사물들의 본성은 곧 덕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덕은 어떤 객체에 전개되어서 내재한 도라고 할 수 있어. 소사도 대종사께서 도는 곧 길이고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하면 무엇이니 떳떳이 행하는 길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고 땅이 행하는 것을 시도라고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는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이치가 큰 분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은 힘이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23년 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한국 리서치 조사 내용에 의하면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밝혀졌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넘어선 것입니다. 종교가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종교를 위한 종교, 성직자 위주 종교에 대한 일반 사회의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소세산 대종사께서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 하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마땅히 원용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세산 제동사께서는 물질이 계백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분수에 맞는 생활이 수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공부심을 진작시키고 피로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적당한 영어 시간도 갖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욕심에 대한 견해도 또한 긍정적입니다. 작은 나를 벗어나면 큰 나가 나타나게 되지만 중생들은 작은 나를 버리면 마치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에 차마 버리지를 못한다고.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욕을 없애는 방법을 묻는 제자에게 소세산 제동사께서는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우라.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금욕생활을 하는 삶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대봉공인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하실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부인에게 욕심과 애착이라는 단어는 큰 계문을 범하는 것 같이 무척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 움츠러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욕심과 애착의 경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의주를 타는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소세산 제동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심은 키워야 하는 것이며 사랑에 끌려 자신의 수행이나 공중사를 망치지 않는다면 이는 애착이 아니라 정당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태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체와 일체 생명이 다 잘 살기 위하여 무엇인가 구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고자 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탐하는 욕심이다. 하고자 하는 욕심을 키우면 천하를 일으키는 대서원이 되고 법과 도와 철학으로 사는 사상이 있는 마음이 된다. 이 마음은 전 인류의 앞길을 열어주며 광명과 해탈과 진급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하는 욕심은 상도를 벗어난 과한 마음이므로 전 인류를
암흑과 속박과 강금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놈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며 탐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에도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표준을 세워 나간다면 진리와 법과 스승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부인이 될 것입니다. 42장경 제2장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도를 배우는 목적은 달리숭도 곧 이치에 통달하여 세상의 도덕을 고양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불계도하고 마음이 도에 거기에 얽매이지도 아니에 신불계도, 이 얽매일 계자거든요. 역불결합, 업에도 거기에도 얽매이지도 아니에요. 무념무작하고 생각도 없고 지을 것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무수무중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서 역불제의 어떤 계단을 밟을 것도 없고 이자승치 스스로 최고 경지, 스스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 그것을 도라고 이름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42장 내용 가운데 애욕과 색에 대한 그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강한 비유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욕에 의해서 마음이 탁하게 되는 것이 마치 맑은 물을 손으로 저으면 물이 어떤 형상도 비추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고, 채색에 대한 욕구는 마치 날카로운 칼끝에 무슨 꿀을 먹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참 어리석고 참 또 어리석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그 도를 닦는 사람들이 정욕 보기를 마른 석까지 보라. 불을 만나면 위험해지고 정욕이 많은 사람이 정욕을 만나면 또한 위험해질 것이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 마땅히 애욕을 두렵게 알라. 그런 그 가르침을 40장에서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애욕과 이 제욕, 그 집착과 애욕,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공부의 표준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진급과 강급이 나뉘어져요. 어떤 경계를 잘 극복을 하면 거기서 힘을 얻지만 그 경계에 넘어가면 오히려 강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공부의 표준을 잡으시고 늘 공부하고 전진하고 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